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7번째 계명 간음 금지 성적 순결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46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제7계명 간음 금지 성적 순결 이런 제목으로 10계명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간통에 대한 금지,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경적 간음의 개념은 무엇일까? 결혼한 부부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결혼 제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제도와 가족 관계입니다. 그 시작은 결혼 제도이지요. 그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바로 주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의 창시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성성, 결혼의 신성성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계명에 이것을 명시하셨습니다. 행동, 말, 생각까지도 간음,
불순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대한 존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처럼 부부는 이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일곱째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계명은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유욕적인 생각과 욕망은 물론 그것들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고 있다. 외부에 나타나는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까지도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308쪽의 말씀. 화이트 선지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음란한 행위를 금하시고 또 유욕적인 생각과 욕망도 금하시고 또 자극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금하시고 또 마음의 은밀한 의도와 감정까지 순결을 요구하셨고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째 계명에 대하여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산상보훈의 말씀. 생각으로라도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간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호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러난 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 골방에 감추어 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겨 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명백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죄를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 죄는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음란한 눈은 떼어내버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시각, 청각, 감각 기능에서 마음의 죄악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이 귀중한 눈이나 또는 손을 빼내거나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간음의 죄를 경계하라는 강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음행 외에 이혼은 죄악입니다. 또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남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혼으로 다시 재혼하는 여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경고와 강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이 이혼을 쉽게 하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지극히 사소한 허물을 가지고도 아내를 버릴 수 있었으며 버려진 여자는 그때부터 재혼의 자유를 허용받았다. 이러한 풍습은 큰 불행과 죄를 초래하였다.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결혼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혼인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합법성에 관하여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창조시에 제정된 결혼제도를 상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선언하신 에덴의 복된 날들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에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결혼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이것만이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한 제도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정들은 연합과 화평과 사랑을 통해 하늘의 가정을 대표할 수 있다. 결혼 제도가 원래처럼 회복되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늘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또 다른 성경절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일곱째 계명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남자와 음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간통이 합법화된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간통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남자 여자 둘 다 죽이라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겉면 잠언 6장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래서 도둑질보다 간음죄가 더 크다는 그런 잠언의 말씀. 그래서 이 간음죄를 짓게 되면 불을 품는 것, 숯불을 밟는 것처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죄가 간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탐색은 동성애, 남색도 동성애 하는 자, 또 도둑,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행이나 간음이나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또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성 동성애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 동성애.
또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성애나 수간 짐승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대낮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이 말씀은 아주 은밀한 죄, 중한 죄다, 이런 뜻입니다. 성적 순결,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 성적 순결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사탄의 마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음은 사탄이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음탕은 사탄이 사용하는 마법과 같다, 화이트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음녀를 통한 달콤한 유혹을 마법처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탄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간음의 덫에 넘어갔습니다. 노아 홍수의 원인 중에 이 성적 타락은 정말 중요한 원인이지요.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도 이 성적 타락, 동성애, 또 발람의 깨와 이스라엘의 실패,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도 없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와 또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또 삼손의 타락, 또 다윗의 간음죄, 또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지도자들 이 간음의 덫에 빠지도록 사탄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특별히 목사들을 유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현 시대, 바로 재림 직전 시대는 노아 홍수의 때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간음은 은밀한 죄일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태양빛처럼 분명하라, 화이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간음을 금지하는 7번째 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7째 계명은 결혼에 대한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자신과 가족의 평생 행복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대가는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것은 살인죄로 이어지고 그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 그 고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자녀들의 간음죄와 살인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간음죄에 대한 큰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음의 범죄는 한 가정 혹은 두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쾌락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행복의 울타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간음의 죄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방이 치유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요셉은 풍성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의 시작은 하나님의 승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인 없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우리의 결혼 문제나 우리의 사업 문제 모두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의 예가 롯과 그의 아내의 결혼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잘 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부 외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볼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할까에 관심을 가져라. 부부의 최고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최고 이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존경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정도 하면 최고의 부부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남자는 화성 사람이고 여자는 금성 사람이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면이 이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서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평생의 배우자에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 나의 평생의 배우자에 만족하며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내 배우자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배우자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부부의 최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결혼 서약에 강철처럼 진실하라. 유리병이 깨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어렵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간음하지 말라. 상상도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결혼 관계의 신성성과 보호의 울타리로 주신 계명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순간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나의 평생의 배우자에 만족하자.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 관계의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자. 저는 결혼 주례사를 맡으면은 부부의 3가지 덕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랑, 서로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 나누어지지 않도록 서로 변함없는, 끝까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부부의 첫째 덕목. 두 번째 덕목도 사랑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랑. 서로를 존중하는, 예수님께 하는 존중, 그것을 우리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서로 존중하는 사랑. 세 번째 덕목도 사랑입니다. 서로 아낌없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듯이 부부도 서로 아낌없는 사랑. 그래서 이 3가지 사랑, 서로 변함없는 사랑, 서로 존중하는 사랑, 서로 아낌없는 사랑을 부부 사이에 실천할 때에 최고의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계명, 간음을 금지하고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7번째 계명 뜻을 따라서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 언약을 절대로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그 부부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또 느끼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7째 계명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0장 참 예수님 섬기는 소망의 가족들, 희락의 찬송이 온종일 흐르네. 천사들 언제나 지켜주시는 사랑의 천국 우리의 안식처. 하늘에 비오고 찬바람 불어도 봄 홍기 감돌고 웃음꽃 피는 곳, 서로의 격려에 새 힘이 넘치네. 사랑의 천국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 말씀을 가훈을 삼아서 인생의 희망을 꿈꾸고 키우네. 기쁨과 서름도 다 같이 나누는 사랑의 천국 우리의 안식처. 하늘에 계신 하나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행복의 울타리,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 평생의 배우자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적 순결을 유지하며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 언약을 절대로 사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관계, 부부관계, 가정의 행복, 이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부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